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가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자분들의 그런 어떤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좀 주의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아 가지고 주보의 오타인가 라는 생각 좀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신 분은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매일 그냥 한 주가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분은 목사를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향후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의 이 본문을 좀 다루면서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후반부에 더 나눠야 될 은혜가 있어서 함께 이 한 주를 더 이 본문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어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될 건데, 또 이 징검다리처럼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분들이나 또 기억이 전에 새로우신 분들은 상당히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막 수백 편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대개 20에서 30을 넘지 못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셔서 다시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미션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3편 이상 과거의 어떤 설교를 한번 되짚어서 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면은 또 큰 은혜가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과거에 제가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잔뜩 보관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안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설교를 못하니까 안 가져갔겠지만은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동생 집에 왔다가 그 설교 테이프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 그래서 제가 한 2박스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몇 년을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나서 안타까움에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동생이 또 왔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제자를 한 사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가까이서도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중한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꼭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에 같이 말씀을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은퇴 말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언집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내가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이 백성도 아는데 이 백성이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듣고 탈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따라 들어가니까 모세가 들어가거든 이런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인생의 채찍을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다 믿는 순간부터 난 올곧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된 역사만 참 누리고 가는 그런 사람을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가지고 그렇게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 두드려 맞으면서 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거든. 뭐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나거든. 그 기억에서부터 너희들이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불러 모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운데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된 역사의 회복에 하나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중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세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9절과 이름은 9절 후반부 10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감정이 계신 분이셔요. 마음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어가며 요셉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기쁘고 야곱을 생각하면 기쁘고 할렐루야 이삭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니까 다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보면 기쁜 사람이 있어. 그 기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질 때 대박이 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올라서 한번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다 똑같은 얼굴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뭐가 삐졌는지 뒤로 이렇게 쭉 주저앉아가지고 인상을 계속 쓰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요, 자녀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다시 기쁜 마음이 드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쁜 마음이 드시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많은 단서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서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의 어떤 기름의 게이지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어떤 그런 신호등처럼 그 불이 반짝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쁜 얼굴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쁜 얼굴이 되셔서 다시 기뻐하시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노력하는 결과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지시는 거. 여러분 은혜 있는 성도하고 은혜 없는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 있는 성도는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의 언저리를 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신경 써주실까예요. 중심축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시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하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목덜미를 잡고서 불러주실까를 헤매고 다니는 예배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다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안에만 하더라도 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그런 시간의 정함을 따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 똑같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똑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다시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상대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절대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너무 전문적인 교육적 용어를 쓰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요. 상대 평가를 하면 뭐냐면 누구보다 누가 낫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 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너는 왜 큰 애보다 못하냐? 아우는 한만한 아우가 없더라. 저는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제가 행이니까. 근데 그런 거 들으면 아우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 아우는 얘기죠. 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야곱은 쓰임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덤비죠. 동생하고 저하고도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아무래도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항상 너는 어쩌면 동생은 참 야곱 같다 하고, 저보고 에스라 크진 않았어요. 할머니 지혜가 있으니까 야곱 같다는 이야기는 내가 에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커서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의 롤 모델, 본받을 만한 존재로 누군가를 따라 선택하고 다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는데요?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미소가 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은결아, 이유가 한 가지래. 예배 시간에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부릅니다. 절대로 은결이가 조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날 저녁부터 내일 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온 사람하고, 저녁에 11시까지 12시까지 1시까지 새벽까지 아니면 새벽 2시까지 막 엄한 짓거리 하다가 어쩌다 잠이 들어 어쩌다 깨어나 허발덕신하여 달려온 예배자하고 똑같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야무진 꿈이죠. 같지 않아요. 1시간을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수시간을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려고 달려온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롤 모델을 따라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뭐가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과 한계가 있는, 이사야서 말씀, 우리를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우리가 저는 박치인데 노래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박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면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역사에 복이 쏟아져요. 할렐루야. 장미는 장미의 향기 있고 국화는 국화의 향기가 있고 사람은 사람마다 다 독특한 그런 향기들이 있어요. 그 향기들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찬양은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런 모양, 우리 하나님을 받고 이게 뭐냐면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인 겁니다. 그런데 저게 여러 오르간의 건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반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건반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곡을 연주하는데 그 건반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는 반주자라 할지라도, 제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곡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하나의 음색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만들려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적 삶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진다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사, 너를 다시 기뻐하사, 지금은 기쁘지 않고 지금은 네 고집들에서 인생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를 보고 기뻐하시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예요. 제가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요. 저다 하나님 족족 꽉 채울까 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지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저다 쓰는 이유는 제가 보려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기뻐지니까 하나님도 나보고 웃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인상을 쓰고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인간을 붙여주셨습니까? 하고 그냥 인상을 쓰면 하나님도 내가 보니까 너 인생도 걱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보게 안 돼요. 거꾸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 보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배당에 사는 모든 거짓말과 뻥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시작. 할렐루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쁜 마음이 들면 그것으로 모세가 생각할 때는 다시 기뻐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기뻐할 수만 있다면 10주의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10주보다 더 번성한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방향과 돌아가는 방향의 그런 표대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야, 이게 하늘 창고 열쇠 같은 거예요. 뭐냐면 맨날 땡깡 피지 마시고, 맨날 안 하면 저 뭐 떠날 거예요 자꾸 막 어깃장 놓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머,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안 했네. 할렐루야, 내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똥이 누가 탁 누르버트가 안 지워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안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지웠대. 손톱으로. 그때 이 마음속에 말이에요, 나의 종아, 네가 내 몸 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냐? 자기 마음속에 좀 이런 생각, 내가 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가 되더래요. 이게 그 동네 게으른 성도들 때문에 그 목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복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문제가 잘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서 어떻게 벗어날까? 사람 쫓아다니며, 사람 사정하며, 사람 매달리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을 막으시면 사람 만나도 다 소용없어.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궁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궁리하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 전문가한테 와야지. 실업자가 됐어요. 뭐하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이제 그간에 밀렸던 교회를 해야죠. 교회를 출근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왔어요. 목사님 쉬어야 된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실업자 됐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 목사님 오늘 뭔 일 해야 돼요? 그래, 목사님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녁에 퇴근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요, 또 직장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목사가 직장을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미소 주니까 누구를 내가 써야? 저 사람을 써야지 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실업자가 됐거든, 얼른 교회로 출근하세요. 많아도 좋습니다. 부서를 정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막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시 기뻐하사 나를 보고 다시 기뻐하시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되는 집의 특징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집은 되는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집이 되면요, 그 집에는 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미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다시 기뻐하사 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좌의 손을 움직이는 축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이런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을 누가 받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태도 사이에 복의 어떤 그런 차이가 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일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어떤 그런 태어난 타고난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해다가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말입니다. 다윗의 복이 회복되려면 그 기뻐하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날 이제 8일 만에 사내아에게 이렇게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무슨 뭐 이렇게 쇠나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면 이 날카로운 돌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이 있기 때문에, 쇠독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확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마음의 확정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좋은 길이야, 이런 걸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귀에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멘이라고 받는 사람이죠. 내가 들어보고 달아보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기쁜 게 어떤 사람이에요?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서 만나면 참 기쁜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내가 말을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해. 내가 항상 말을 하면 그걸 따라 그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하고 딴지를 걸어. 그러면 저쪽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이 좀 힘든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하는 사람도 목사도 있어요. 목사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피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예? 사단이 와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고발을 해요. 참수하는 영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말 안 듣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 별로 안 쳐다봐. 안 쳐다봐도 벌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누구를 보고 있느냐면 세상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범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기쁨을 내는 것을 보고 네가 나의 종 욥을 받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떠날 때 하나님은 모세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고 모세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욥을 통해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시키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런 마음이 확정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확정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기쁘고 설교도 짧아집니다. 뭐 할 말이 별로 없잖아. 알지? 알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 그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날 설명을 해도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정을 얼마나 때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뭐냐면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옆 사람을 이렇게 하면 똑똑 때려보세요. 돌인가 부드러운가. 돌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만 돼도요, 세기가 수란데 소리가 나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면 건들면, 예? 건들면 뭐냐면 팍 소리를 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봐요,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절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은 산이요, 강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다가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돌은 눈물을 흘리잖아. 근데 생명체는 눈물을 흘려. 얼굴이 막 붉어지기도 해요. 막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냐면 할례 받은 자들인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막 성가대에서 찬양을 앞에서 막 찬양팀이 찬양을 해도 부담다. 그죠? 예. 그 집에 가서 픽 웃어요. 재밌는 얘기해도 또 예수는 가만히 집에 가서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픽 웃어요. 밥 먹다 웃으니까 왜 웃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비웃는 줄 알고. 부담다. 예, 그런 진득한 맛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할례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마음의 할례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다 이루어지면 졸 수가 없어. 마음의 인류가 할례가 다 이루어지면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한 말씀에 어떻게 떨어지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전심전력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10절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는 말이 5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자꾸만 품으로 돌아요. 잘못해도 돌아가고, 할렐루야, 잘했으면 잘했다고 기뻐해서 돌아가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시는데 집 밖에 나가가지고 마을 밖에 나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단 말이죠. 근데 잘못해서 나갔지만은 돌아오는 아들을 두고 뭐합니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 소를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지는 거니까. 이게 잘못해서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인생이 예배당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 딴 데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내 신앙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 교회 가고 싶은 생각보다는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생각만 들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신호가 필요한데 유턴 신호를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인생을 타다 보면 저도 가끔 이 길을 잘못 들어가고 고속도로 이런 데서 잘못 들거든요. 근데 잘못 들면 거기서 꼭 찾는 신호가 있죠. 어디 가서 유턴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유턴 신호를 받으려는데 뭐예요?
중앙 분리대에 뭔가 쫙 서 있어가 그것을 유턴을 받을 수가 없어. 굉장히 위험해.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다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또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겠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환경이 걸리죠. 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걸 놓아주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정표를 하나 딱 발견해야 돼. 여러분, 모세도 말입니다. 모세의 삶 자체를 보면요, 언제나 돌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는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애굽인으로 이집트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왕궁에서. 그런데 마흔이 됐을 때 유대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돌아가고 난 다음에 미디안 강리로 쫓겨납니다. 그 미디안 강리에 40년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를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을,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호렙산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뭐합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말인데 그 호렙산에 돌아와서 뭐냐면 돌계명을 받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 모세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 세계 어느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를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우리 언어밖에 없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돌아갔냐?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이 사생관이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다 하늘에서 온 줄 알아. 그죠? 하늘에서 와서 죽으면 하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소천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는 표현도 좋지만은 돌아가셨다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 여정인데,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해요. 유턴 신호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십자가의 이정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왜 그렇게 돌아가냐? 가던 길로 괴속까지, 그래서 벼랑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반성을 해야 돼요. 주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더듬어 보며, 좀 졸리고 힘들더라도 내 육신을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이 유턴신을 지나면 10년이 딜레이될 수도 있고 이 유턴신화가 지나면 몇 년을 고생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딱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유턴신호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유턴신호를 발견할 때 여러분 더 이상 가름막이가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모든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내 모든 환경과 내 삶 속에 매이는 미움과 그 모든 죄된 얽으면 무거운 짐들을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피 우리가 내려놓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핸들을 꺾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하나님이 환하게 기뻐하시며 잃어버렸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혜성 가운데 어떤 그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친엄마가 아닌 밑에서 자라는 가운데 그 어린 딸이 집에서 야단을 맞고 한겨울에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눈밭을 헤매고 그렇게 막 눈에 미끄러지며 가다 보니까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그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어린 딸이 그리로 왔으니까 거기서 품어줘. 이것이 교회에 들어가는 첫 발을 디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 친엄마 아닌 이 교모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요양원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서는 그 엄마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짐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짐을 다시 나를 받아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 용서하고 자유롭게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을 때마다
그렇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모든 미움의 고리와 이런 것들을 다 돌아가게 만드는 은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하는 151장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유랑과 거론에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불러도 그 은혜 딱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손뼉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오므다 합시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의 제약 풀어주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돌아갈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중앙분리들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돌아오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생각이 나거든 돌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 더 큰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희망으로 십자가의 이정표를 이번 주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그늘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돌아온 백성을 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그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앉히시며 넓은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정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만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정종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죠. 저도 똑같아요. 뭐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같이 은혜 받고 눈을 맞추고 아멘할 때 막 그렇게 아멘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농원의 청년을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할렐루야.
이쪽 봤다 저쪽 볼 때 저쪽 보면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대로 흉내내 볼게요. 아멘. 폭풍 같은 긍정. 어떤 분은 뭐가 지나갔나? 그래서 말입니다. 힘 빠질 때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늘 모세가 말입니다. 다시 너희를 다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다시 기뻐하사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도 미소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소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요. 걱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만 그래서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은혜는 어디서 임하느냐면 막 방황하고 깨지고 죄짓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돌아올 때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살려주시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앉아있는 것만 은혜입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복은 어디서 임하느냐면 은혜의 단계를 넘어가지고요, 하나님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이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으셔요, 저렇게 하시면 좋으셔요.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앞에 가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기둥 뒤에 숨는 사람 뭐냐면 제가 많아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온 것마다 은혜야. 근데 은혜의 단계는 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별로 복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고 천국만 가면 은혜지 뭐 이거예요. 근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쟁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소짓게 해요.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야곱이 에서를 팥죽 거로 속이잖아요. 에서는 그냥 장자로 태어나니까 지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어째 저 장자권을 행하대 줬습니까? 예? 제가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날 때 뒤에 태어나는 게 먼저 태어난 거, 먼저 만들어진 거라네요. 그 뱃속에서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형 발을 잡고 놓은 거야. 발목을 잡은 자예요, 야곱이. 그럴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막 사모한 겁니다. 근데 팥죽 한 거를 가지고 형이 올 때가 되는 게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거 몰랐겠어요, 속이는 거를. 이것 봐라. 근데 에서는 막 사냥하러 돌아다니다 배고파가지고 와가지고 뭐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그 장자권 주면 팥죽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야곱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네가 장자권을 사모하는구나. 사모하는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좀 대의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갱홀히 여기더라.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신 걸 얻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공연 가면 이 앞자리는요 요금이 비싸요. 여기가 30만 원 하면 저기는 10만 원, 저 뒤에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짜리를 엄청 좋아해요. 여기는 완전 A석이잖아요. 이런데 텅텅 비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 왜 이 앞자리가 비었어? 그러고 딱 완전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사람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쪽으로 눈길이 가겠어요? 아니면 어둡고 칙칙한 데로 눈길이 가겠어요? 청종하는 자. 여러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흩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엄마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청종이란 말은 듣고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내가 판단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듣고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군 같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예요. 왜? 그가 전대를 맡은 자잖아요. 왜? 전대를 맡은 자가 제일 똑똑하니까 동계산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게 전대를 맡긴 거예요. 그가 갈릴리 출신도 아닌데 전대를 맡은 자의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분명하고 똑똑하고 신뢰만 했기 때문에 전대를 맡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열심당원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이게 항상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러다 전대에 손돈을 훔치고 이런 돈 쓰는 게 헛된 거야, 그리고 내 임의로 집행을 하고 막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빵을 집어주는 자가 그이다 하고 빵을 유다한테 집어줘요. 턱 밑에다가 갖다 대도 가룟 유다는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 안에 주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밑으로 가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길로 나가서 은사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저질러요. 유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목매지 않았으면 돌아올 길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은 하나도 듣지 않고 어떡하냐면 지 마음대로 가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에 길을 구르는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간 베드로는 마지막 사역을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번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세상길로 다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돼요.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목표를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청종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쫙 정리해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미션을 내렸는데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큰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내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그걸 하신 분이 이 중에 꼭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는 사람이죠.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생각이다 했구나 그래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지난주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랬지 맞지 그러고 또 나가서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은혜로 기회를 드릴게요. 이 한 주 동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 내게 베푸는 큰 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감사한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한 이유를 한번 써보시고 그 감사한 이유를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순간들,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범사에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함에 세상이 무너져도 그는 살아날 길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실 때가 언제인지요? 아니, 우리를 보고 염려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아파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는지요? 우리 삶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놓쳤던 부분들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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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나의 기쁨이 된 자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이동표를 통하여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에 버티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어른된 다음에 성전바닥만 마련주시려고 한식한 주님, 이제 여기 기록임은 거룩한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광의 예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실 분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안에 홀로 울것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의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바자에 대한 간단한 강고를 우리 조은동 권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